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나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심판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린 성전이 나타나고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은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싸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와 싸우는데 교회를 그냥 단순한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를 또는 음란한 도시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하고 본문에 따라 다른데 오늘 말씀에는 여자를 교회로 표현한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자라 표현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참 어려운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한다. 그럼 왜 여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자. 오늘은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누구에 대해서 생각한다? 여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그 예수님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고 신약 백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우리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 오늘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교회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언약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약속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으시기 전에 뭘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지요. 우리 교회처럼 또 작은 교회는 더군다나 별 볼 일 없지요. 그러나 교회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교회 없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 큰 교회 있다 하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뭐 대수롭게 뭐 크게 뭐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대충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걸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다. 교회는 성도다. 그 다음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것. 예수님. 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은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명하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한데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오직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 그게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근데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성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더라? 여자라고 표현하더라. 자, 봅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인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매 주일이 성찬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번거롭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1년에 두세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들마다 예배 자체가 우리는 성찬식이라 생각하니까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매주일 예배가 꼭 성찬식을 행해야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하는데 뭐 매주일 해도 됩니다. 할까요? 뭐 대답을 해줘야 하든지 말든지.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찬식이라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성찬식을 이제 조그맣게 빵을 썰어서 권사님들이 조그만 잔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로님이 돌리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요. 그냥 식탁 위에 떡 갖다 놓고 식탁 위에 포도주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데 오는 순서대로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아무나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꼭 따로따로 먹다가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끼리 먹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 지금 말려고 모였어요. 성찬식 하려고 모였어요.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누구를 높이는 시간?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고 있더라? 업신 여기는 것이 뭐냐? 빈궁한 자들을 성찬식 같이 나눠 먹어야지. 남이 조금 더 가져가면 그거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지금만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 다 똑같이. 옛날에 김미자 권사님이 2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빈궁한 사람 어떻게? 못 가져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체가 없이요. 예수님을 높이는 성찬식에 왜 자기가 드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교회는 누구만 높이는 곳? 예수님만 높이는 거.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대하지 마라.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세계를 전한다고 눈에 보이는 세계관으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교회를 뭘로 판단합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를 없인 여기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장로님? 예수님 안 전하고 뭘 전해야 됩니까? 교회가 뭘 팔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다. 왜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곳입니다. 생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더 문제예요. 생명은 하나님 품에 감춰졌습니다. 그 생명의 세계를 오직 얻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 모였다 하면 새로운 세계관으로 생각합니까? 내 나이 먹어봐 맨날 그 소리만 해야 됩니까? 네? 맨날 무슨 생각으로? 세상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뭐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다. 네. 다음 봅시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여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졌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이어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와 사단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12장, 13장, 14장에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용, 마귀, 옛뱀, 사단,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무슨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돈이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성공이지. 권세지. 이건 다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대한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멸시천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교회를 망하게 된다?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교회는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느냐? 여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자 그랬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근데 그 영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교회는 기독교 단체 정도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까 읽었지요? 하나님의 교회. 무슨 세계? 새로운 세계.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는 교회.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여자가 얼마나 존귀하냐. 뭘 입었다고요? 해를 옷 입었다라는 말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해와 같이 빛났다. 그 표현을 해를 옷 입었다. 이거는 하늘의 큰 이적이다.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이 나오고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3절에 가면 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뱀도 뭐라고요? 하늘의 큰 이적 가운데 뱀이 등장합니다. 뱀, 옛뱀, 용. 누구라고요? 사단. 이 땅에서는 용이 아주 신성한 동물입니다. 이 땅에서는 용이 아주 신성하고 특별히 동남아 지역 여행하면 가는 곳곳마다 무슨 형상이 있어? 용의 형상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각처에서 용을 높이고 사단을 높이는 세상에서 예수님 높이고 생명의 세계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몹시 힘들다. 그걸 다른 말로 광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광야. 그래서 자, 여자는 여자인데 무슨 여자라고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뭐가 있다?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은 관인데 무슨 관? 별의 관을 써. 이거는 이런 존재는 없죠. 환상 가운데 이적 가운데 보여주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냐. 그러니까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표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지극히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뭐라고요? 여자. 12별의 면류관은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해가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 하루는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래.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래. 그리고 실제로 그 꿈대로 됐잖아요. 이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게 환상 중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야곱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12별은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다른 말로 야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는 메시아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고 살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뭐라고요? 여자 다른 말로 교회.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맞다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1절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 여자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교회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이제 참고로 보면 이걸 뭐 큰 힘센 천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교회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느냐? 그 다음 거 보시면 왜 영광스러운 교회냐? 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 맞긴 맞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니까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어떻다고요? 영광스럽다. 그래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오늘 한턱 써야 되겠는데. 장모님이 대통령이면 그 부인은요? 영부인. 부인이 뭔데 영부인입니까? 누가 존귀하니까? 남편이 존귀하니까 그 부인도 존귀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모든 권세 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는 내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내 눈에는 도무지 그렇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러니 존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서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영광스러운 교회. 아까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 또 다른 말로 뭐 여자면 이제 여자만 나오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하늘의 세계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뱀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볼까요?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12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교회의 문이 열렸다. 이스라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회, 또 여자, 성도. 머리가 아프죠? 아프지만 잘 따라오시라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마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이양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교회, 성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자가 본문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이제 누굽니까? 용인데, 용은 강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가 몇 개? 용의 머리가 한 개입니까? 7개입니까? 한 개지요. 근데 7개라는 게 뭐냐?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용의 머리가 몇 개? 7개. 7개라는 말은 뭡니까? 매우 지혜롭다. 머리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머리 빼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머리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지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자기 지혜와 자기 권세와 자기 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자기 나라 삼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도록? 자기를 위해 살도록. 그게 바로 용의 지혜다. 원래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살게 돼 있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을, 창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있죠. 그게 바로 머리가 몇 개? 7개인 용이 지금 우리를 사로잡은 증거다. 그래서 각 머리에 또 뭘 썼다? 멸류관. 아까 12개의 멸류관을 쓴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12개의 멸류관을 쓴 그 여자는 하늘의 멸류관이고, 뱀은 여기 나옵니다. 하늘의 멸류관이고,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뱀이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땅의 권세를 잡고 땅의 힘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수영 그 남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웅민,
그 세 번이나 1등했죠. 삼관왕이 있죠. 삼관왕도 대단한데 뱀은 몇 관왕이요? 7관왕이니까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뭘로? 힘과 건세와 돈으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용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늘의 멸류관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멸류관, 우리의 멸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님, 멸류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땅의 멸류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돈이요. 건세요. 힘이니까. 보이잖아요. 땅에 있는 건세는 보이는데 하늘의 건세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빠질까요? 세상 건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해? 네, 세상에 돈 달라고, 세상에 멸류관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 마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넘어가서 그래서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만이 승리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맨날 사람들이 비교하잖아요. 네가 많이 벌었냐, 네가 높아졌느냐, 네가 권세가 있느냐. 항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이게 용이다. 용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 교회는 누구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이 사고방식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왜? 사람들 생각이 뭘로 사로잡혀 있다고요? 세상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를 죄인 중에 개수,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걸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마다 죽은 나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만 높일까요?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면서 붉은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머릿속에 그린다고 해서 뭐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이만큼 힘있고 지혜롭고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를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마고자, 이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의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 아이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나와서 뭘 세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다. 그런데 삼키고자 한다는 말은 그 아이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초전박살 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우느냐? 왜 교회가 시험이 많느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누가 내보고 욕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인데,
요즘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푹 치고 푹 찌르고 막 그런 세상이야. 왜 그러느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이 뭐 머리가 이상해서 뭐 감정이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꽉 잡아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여자가 아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심판하시는 분,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 그 아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 여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앞에 여자는 구약의 여자고 이 뒤에 이제 예수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여자는 신약의 여자니까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 왜 광야로 갑니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돈, 권세, 힘이잖아요. 그럼 교회 사고방식은 첫째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근데 세상과 교회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용과 교회가 항상 싸우고 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 왜 광야로 데려갑니까? 그것도 몇 년이나? 40년이나 13일이면 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이 미련하십니까? 아니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자 시험하고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뭐라고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여러분은 떡이 뭡니까? 제가 돈이라고 설명했죠? 돈이면 진짜 살만 나는 세상.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돈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대답은 잘해주시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돈만 밝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구나. 스스로 나는 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 1260일 한번 떠오르는 거 이야기해보세요. 1260일 알 수 없는 42달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알 수 없는 기간을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로 설명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여기서 그는 뭡니까? 이 아이를 가르칠까요? 교회를 가르칠까요? 잘 보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누구 생각으로 보게 되느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지나가. 그러면서 성경은 백독천독했대. 백독천독하면 뭐합니까? 제 내용을 모르니.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보세요. 1220일 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마귀하여 뭘로 양육합니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만 가르쳐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용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마귀니까 안 보여요. 마귀니까 안 보이는데 12장 13장에 보니까 마귀를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 사단을 배우자 알자. 그래가지고 마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용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세상에 의해서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도 멸시천대 받으시고 누구에 의해서 멸시천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구의 꼬임에 빠졌다? 사단의 꼬임에 빠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 행세하고 있다 이 말. 내가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까? 대답 좀 잘해보세요.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만 나타내야 할 자입니까? 잘못했지요? 남을 판단하고 있지요? 저도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늘 조심, 늘 깨어 기도하라. 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장로님? 예수님만 나타내라. 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까?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근데 꼭 누구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천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지금 없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느냐? 왜 양육받으라고 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닐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멸하셨겠습니까? 왜 심판했습니까? 왜 나라가 없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백성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만이 가는 곳이냐?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미움을 당했어요. 어디에서? 그냥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뭘 가리킵니까? 사단의 권세. 용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머리가 7개라는 말은 매우 지혜롭다. 그 다음에 용은 또 뭐까지 가졌어요? 힘과 권세까지 가지셨어.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아까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하였으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도 자기 백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여자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움의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용이 예수님을 삼키고자 그리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교회라면 당연히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게 몰라요. 모르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뭐만 밝힙니까? 세상은 돈, 힘, 권세, 국회의원 자리, 좋은 자리 다 차지하려고. 그런 세상에서 누구만 높이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높이고 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돈, 힘, 권세, 명예는
따라 했습니까? 세상의 힘, 돈, 명예, 권세는 세상의 힘, 돈, 따라 했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면 제가 그걸 밝히겠어요. 근데 뭐가 영원합니까? 생명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은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누리는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세상인 예수의 세계에 사는 자답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